오늘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으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교훈이 나누어져요. 원리와 실제.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주셨는데, 그 구원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서 변화가 오고 성숙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제 실제에 속하는 겁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원리보다는 실제, 그 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서 열매로 나오느냐,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도 보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원리를 중심으로 말씀했다면, 이제 서신, 로마서부터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그 서신은 앞부분은 원리를 말씀하고 뒷부분은 실제를 말씀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앞에서 구원의 원리를 깨닫고 뒤에서 그 구원받은 삶의 실제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은 원리와 실제가 이게 같아야지, 이게 다르면 이건 거짓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왜 강조하고 있느냐면, 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녹아들어서 변화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냥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그 삶이 다 끝이 나버리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히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께 도움을 받아야 나의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에서 이제 세 가지가 바뀌는데, 하나는 가정이 바뀌고, 하나는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고,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사회생활이 바뀌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정을 훌륭하게 만들려고 해도 자아가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도 안 변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하고는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게 사회생활인데 나는 안 변하고 상대방에게 원한다고 사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느냐.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가르쳐주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나라고 하는 자아가 바뀌고 있느냐. 여기에 그 다음 열매들이 가정에도 신앙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맺힌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세 절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 원리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1절에 보면 가정생활을 교훈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간단한데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이루어서 또 자기의 이세를 만들어서 그 이세들을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은 공동체 집을 점점 세워가느냐?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지혜롭고 한 사람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자아가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도 또 내 성격도 내 스타일도 나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진정으로 사모해서 하나님을 모시면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이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의 생각이 그대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지. 남은 모르는 거예요. 남은. 내가 하나님을 모셨는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는지 그거는 나와 하나님밖에 어떻게 더 아냐고.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런 채 하지 마음속은 내가 주장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결코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피를 나누고 아무리 사랑을 나눴어도 내 중심은 여전히 나가 있을 때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혜라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능력으로 나를 바꿔놓은 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뭘까를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바꿔서 내 가정에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자매든 그 작은 공동체가 자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뭉쳐서 자꾸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갈 때 집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 집이 어떤 집이겠어요? 영적인 집일 거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교통하시는 영적인 집이 돼야지. 제 아무리 부자면 뭐하고 제 아무리 식구들이 많으면 뭐해요? 영적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이 역사하는 집이면은 그건 다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움직이고 계시는가를 깨달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지, 사람의 생각이 서로 자꾸 일어나가지고 충돌하고 있는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를 하나님 앞에 꺾어서 낮추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똑같이 임하면 마음이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혜롭다라는 단어와 미련하다는 단어가 정반대예요. 여기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고 썼는데 이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지혜.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움직이는 이 힘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근데 미련이라는 건 뭐냐? 그걸 거부한 거야. 내 생각이 앞서 있어요. 내 감정이 앞서 있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중심으로 바뀌면 두 사람만 모여도 벌써 두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그걸 어떻게 합할 수 있겠어요? 자아가 서로 살아있으면 그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자아가 불완전하잖아요. 그 자아가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등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련이라는 말은 캐실이라고 하는데 이 멍청이라는 거예요. 멍청이. 모르는데 똑똑한 체하고 다 아는 것 같고 자기만 옳고 이러면 서로 허문당해. 서로 허물어요. 영적인 것이 허물어지고 인격이 허물어지고 그의 삶의 밸런스가 허물어져서 점점 망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뭉쳐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고 엉뚱하게 돈이 신이 돼가지고 사로잡혀서 부모는 잘 믿고 하나님 경외했는데 자식대로 가니까 세상 것에 눈이 밝아져가지고 거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어서 그 자식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정 그 무슨 가정이냐고. 하나님 진리와 성령으로 통일돼야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미련한 여인이 있어요. 이 다윗에게 두 여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사울의 딸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미갈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처음에는 미갈이 굉장히 남편 다윗을 사랑해서 남편을 구해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남편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영적인 소원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는 게 첫째 소원이었어요. 이 사울 시대 이전부터 법궤는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실패를 거듭하고 간신히 법궤를 모셨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튀어나온 행동이 춤을 추게 됐는데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영적으로 사로잡힌 거죠. 이게 뭐 인간적인 뭐 쾌락욕이 아니라 영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게 그 영적 흥분이 바지가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본 미갈이 막 비난을 한 거예요. 왕이 돼서 채통도 차릴 줄 모르는 이런 미련한 짓을 했다라고 막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보고 당신 방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지냐. 이 미갈은 어떤 눈으로 그걸 봤냐면 영적인 눈으로 전혀 보지 않은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훌륭한 채통을 지키는 그런 다윗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어놓은 것이다. 나의 이 모습은 인간적인 방탕이나 인간적인 쾌락이 아니다.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힘으로 내가 이렇게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이 미갈의 태를 막아버려서 평생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가 피난 시절에 만난 여인이 하나 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이 여인은 아주 부잣집이지만 남편이 워낙 완고하고 아주 못된 남자예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그렇게 나발을 도와줘서 농사가 잘 돼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려니까 어려우니 조금만 도와달라라는 전가를 보냈더니 막 그냥 아주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해가지고 다윗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내가 다윗에게 줘야 되냐.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군대를 다 끌고 이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그 아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 그냥 그 순간 바리바리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달려나갔잖아요. 그리고 아비가일이 대신 무릎 꿇고 우리 남편이 너무
완악하다. 알아보지 못하다. 그러나 당신은 앞으로 귀한 인물이 될 텐데 여기서 그 감정을 살려가지고 죽였다가 당신 자신이 패배자가 되지 않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 정말 당신 훌륭한 여자다. 나발이 그 바람에 살아났는데 그 소식을 뒤에서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 시절에 두 번째로 맞이한 아내가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을 오히려 훌륭하게 만들어줬어요. 그 여인이 아니었더라면 다윗 왕 못 됐을 거예요. 감정대로 처리했더라면.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신앙생활에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말씀했는데 2절에는 둘로 또 이렇게 나누었어요. 하나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외하는 관계가 있고 경멸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은 야레라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존귀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앞에는 아주 그냥 완전히 사로잡힐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멸이라는 것은 바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인 여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옛날 하나님이 벌 준다고 그러고 얹어 놓는데 나 그런 거 싫어. 하나님이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우리의 자아의 마음이 두 가지로 달라서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경외하느냐? 정직한 사람. 정직이라는 말은 야샤르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똑바르고 그리고 항상 곧게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게 없어요. 소통이 다 된 거예요. 다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길이 올바른 길이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똑바로 가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한 번 부름받고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그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했지만 그렇다고 신앙을 꺾은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만 경외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인류 전체의 이름 중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경멸하느냐? 패역한 사람. 이 패역이라는 말은 거스릴 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반드시 빗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를 안 살으려고 그래요. 꼭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옆으로 자꾸 어긋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 생각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와 같이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안 바뀌면 신앙생활은 열매 없는 거예요.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수가 없고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과 기쁨과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기가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괴로운지 몰라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중심인데 껍데기는 하나님 잘 믿는 신자같이 살으려니까 힘들어 죽어. 세 번째, 3절에 보면 사회생활, 사람과의 관계. 어떻게 둘로 나누어지느냐? 여기 3절에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이 말은요, 뭐가 다르냐면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느냐, 자기를 우월하다고 자꾸 높이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더 훌륭해 하고 자기를 높여놓으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꼭 뭔가를 더 차지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막 욕구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남이 그만큼 대접 안 하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대인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미련하다라는 이 말이 여기서는 에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둔한 거예요. 자기를 계속 높이려고 그래요. 남이 안 높여주니까 자기 자신이 공격을 해서라도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하질 않아요. 계속 뭔가 그런 갈등을 계속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이렇게 은혜로 살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를 돕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가를 알고 나 같은 죄인이 이 정도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자기를 내려놓은 사람은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더 손잡고 함께 나누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더 상대를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이 안 계시고 자기 자아가 자꾸 높아져 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높이고 커버하려니까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는 아까 호프마에서 학함으로 조금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 이제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에 현명함이 왔다는 거예요. 아주 분별력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보전한대요. 근데 아까 미련한 사람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 매를 자청하게 된다. 남에게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남한테서 이게 나에게 오고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 가족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남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투쟁적으로 살아야 되거든. 그럼 불행한 거라니까.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한없이 높이고 싶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기쁜데 어찌 그 은혜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왜 마음이 그렇게 삭막하냐? 왜 이렇게 불안하냐? 그게 거기서부터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자아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놔도 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다 더 좋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